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16편은 특별하게 제목이 붙여 있는 이 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아마 다들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혀 있나요? 바로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총 6편의 시에만 그 제목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믹담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조각하는 것, 이게 조각하여 새겨진 것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파생되어 이 황금에 새어진 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구원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기념비에 새겨진 비문의 시다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으면서 명확하게 어떠한 한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은 이 다윗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남긴 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이 경험들, 이 특별한 이 유달리 크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과의 이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간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이 특별한 간증의 이야기를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만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도 간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증을 생각해 볼 때 특별하게 공통되게 우리가 말하는 한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서 혹은 나의 삶 속에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왔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적인 평화로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간증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조금 더 내가 힘들었던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에 대한 그런 특별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오늘의 시의 배경은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역사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었던, 아니면 그 아들인 압살롬과의 대립으로 인한 어떤 고통받는 상황이었는지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쫓기는 순간 속에서 피할 곳을 찾다가 하나님만이 온전한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드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첫 번째 이 신앙 고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그 의미의 시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다윗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런 흔한 상황에, 그런 배경에 놓여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혹이나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가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 이방 신들을 섬겨보는 게 어때? 아니면 저 신을 섬겨보는 게 어때? 라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다른 유혹들에 빠지기 쉬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보다는 내 문제의 어려움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에 더 많이 끌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제 멜번이라는 도시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도시 자체가 정말 다양한 인종들과 문화들이 섞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뭐 백인, 흑인, 뭐 아시아인들, 뭐 중동에서 온 사람들 할 거 없이 정말 각 나라에서 많은 문화들이 뒤섞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를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저녁 6시쯤 되어서 도로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대였습니다. 학교가 이 시내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치 이 강남의 거리를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가득하게 메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문득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이 풍경의 모습은요, 세상은 정말 넓구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문화도 다르고 나랑 종교도 다를 거고 이 사람들이 믿는 신들조차 다를 텐데, 그렇다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너무 작게 갖고 있지 않았나, 내가 이 세상에 비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지 않았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또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참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에만 나가도, 우리가 출퇴근 시간만 해도 지하철이 굉장히 붐비고, 또 퇴근길만 하더라도 이 차들은 또 어디서 이렇게 다 몰려 나왔는지,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것이 참된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고 정말 보잘것없이 여기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라고 고백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말 대단하고 존경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은혜에 대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거대한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살아가고, 또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우리도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죠.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위험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나를 왜 이렇게 쫓기게 만드는 거지? 내 목숨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내가 놓여 있어야 되는 건가? 차라리 내가 다른 신을 섬겨보면 어떨까? 내가 다른 방법을 의지하면 어떨까? 내가 정말 잘못 믿어왔나? 이런 믿음에 대한 회의감도 들면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그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지켜나가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마음 깊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대함 속에 속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의 고백에서 보여준 첫 번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자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게 하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찬양이나 여러 가지 고백으로 나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5절과 8절이 다윗이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이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다 내 노력, 다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유의 표현을 반복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나아가서 나의 기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내 소유에 대한 얼마만큼의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것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과 구분짓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또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시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이 소유라는 물질적인 개념에서 나아가 7절에 자신의 양심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길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때론 죄의 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세계와 우리의 이 영의 내면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렇게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 우리의 영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도 따라가야 할 이 다윗의 신앙의 자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셨고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나쁜 행동들이나 부정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의식하게 돼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스스로 정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 거대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인도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이쪽 저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길이 곧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길이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통 오른편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손도 이 오른손이듯이 이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세워서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아가서 우리의 오른편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속에 이 새벽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여서, 또는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내 힘이 부족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또 고민하며 울부짖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묵상하시면서 이 믿음의 이 회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원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앞에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한 이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힘과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 16편,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시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참으로 밝고 힘찬 다윗의 고백으로 맺어집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며 또 육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단순히 이 땅의 짧은 생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의 소망을 주시며 그 영원 속에서도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다윗이 목숨이 오고 가는 많은 이 순간 속에서, 목숨이 오고 가는 정말 이 중요한, 정말 이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밝은, 이렇게 힘찬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 11절에는 정말 재미있는 시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8절에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고백하였는데,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앞에 두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두었고, 우리는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길은 세상이 보기에 정말 어렵기도 하고 정말 쓸데없어 보이기도 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힘을 지으라고 갖고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능력, 재력, 각종 세상에서 말하는 다양한 힘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늘 동행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16편,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즐거운 동행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상황의 이 어려움들과 문제들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시편 16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많은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신음하며 또 울부짖으며 또 마음속에 많은 고난과 고뇌와 또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과 또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대신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어주시고 참된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영혼까지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즐거운 동행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크게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